전도제다 메시지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명, 소명, 요거 사명 이루는 12가지 비밀이다. 이걸 매뉴얼로 우리가 꼭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가지고 이 비밀을 이루는 세 가지 시작이다. 꼭 붙들고 함께 말씀에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집중을 하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좋은 걸 먹고 있고 마시고 가지고 다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이 중요한 계획이 무엇이냐, 이걸 볼 수 있어야 하고 이걸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걸 못 보고 이걸 못 들으면 소경이고 귀머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세상에서 누구도 해결 못하는 5가지, 이거는 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또 돈이 많아도 해결 못하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창세전에 벌써 영원부터 있었던 문제, 창세기 1장 2절 흑암 공허 혼돈. 단어가 중요하죠. 흑암 공허 혼돈. 요즘 제가 이렇게 뭐 메르스다 이런 나라 일들을 가만히 보면 뭐 이거 자체예요. 그래서 참 뭐 안타깝죠. 사실 제가 볼 때는 보고 말고 우리가 조금만 사실적인 사람이 되면은 이런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그냥 마음대로 살고 막 해왔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후대 속에서 이렇게 뭐 잘하자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인데 이 사단이 실질적으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 사단의 계획이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온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이게 문화화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어쩔 수 없어요. 굉장한 거예요. 나라마다 이걸 가지고 막 유산을 만들어 놓고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보게 하고 그걸 통해서 뭐 자기 나라 경제가 막 살아나는 것을 막 말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세상을 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싶고 막 이런 것으로 지금 꽉 차 있거든요. 제가 일본 같은 나라를 가보면은 뭐 여러분 가보셨으면 다 알잖아요. 그 나라는 신사 가보면은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성 아주 굉장하게 해놨죠. 그렇게 해놓고선 그걸 딱 해놓고서는 뭡니까 바로 이제 그게 문화로 자기들은 마저 지금 경제로 막 그래가지고 굉장하게 보여주는 거죠.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뭐
동경 같은 긴자나 이런 신주쿠 이런 데 들어가 보면요,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처음 가보면 아마 눈이 다 달라요. 물론 뭐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강릉 같은데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로 지금 사람들이 못 보니까 그냥 지금 다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가문으로 흘러서,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개인에게 완전히 멸망으로 다가온 이 사실을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가지고 결국 이게 우리가 현실이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재앙시대거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속국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속국이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재앙이 계속 오서 이제 6재앙이 일본 나라에 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곧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유리방황할 것이다. 로마라는 나라가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해버리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인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복음을 모르는 우리가 지금 세상이 막 이러니까 이거 대단한 줄 알고 있지만은, 지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고통난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 영적인 많은 혼란이 올 것이고, 지금같이 영적으로 혼란된 시대는 없어요. 그래, 우리가 알게도 오직 복음 이게 말하려고 하니까 이제 좀 있으면 오직 복음도 말하지 마라. 오직 복음 말하면 이제 앞으로 뭐 벌금도 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제도 이 목사님, 아마 그 법이 통과되면은 나는 아마 일주일에 몇 천만 원씩 벌금을 낼 거다. 지금 보통 지금 혼란 시대가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살라니까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시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저는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이 복음 회복되고 복음 말씀하는 것이 다행인데요, 지금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자, 우리가 저는 제 친구 하나가 이제 이렇게 미국 가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돈을 좀 벌고, 또 나름대로, 근데 제가 웬만한 카톡을 가져올 건데, 저건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근데 이 복음을 뭐 얘기도 안 해요. 근데 복음만, 복자만 가려면 뭐 이상해지는 거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모르고 이제 카톡이 넘어갔어요. 제가 하다 보면 찍혀서 이제 한 달 넘어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난리가 났어요. 목사가 직업이 돼가지고 이게 뭐 조금만 있으면 뭐 나한테 뭐 이런 게, 네가 뭐 친구는 6개월간 서로 연락이 없으면 친구가 아닌데 뭐 얼마 만에 한다는 것이 이런 거 보낸다고. 그래, 뭐 친구 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미안하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넣었는데, 뭐 별의별 그 목사 이제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살려고 하니까, 뭐 점르스 때 나갔으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미국 같은 나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제일 먼저 하면 교회부터 가잖아요. 교제하고 자기들 알려고. 교회 가보니까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목사님들은 영주권 내주는 거 이런 이 심부름이나 하고 말이야. 온 사람들을 교회 붙잡아 놓으려고, 먹고 살려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이 친구 이제 그런 걸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장로님들 만나고 뭐 교회 다니는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말은 교회 끌고 가려고 막 말을 하는데 하나도 답은 안 되는데 자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쟁이들은 한 번만 이렇게 조금만 얘기할 틈새를 주면은 절대 놓치지라고 막 들어온다는 동, 말을 한다는 동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만 보고 난 이 친구가 얼마나 사람이 강팍해졌냐면요, 제가 봐도요,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럴 정도로 우리가 그래도 20살 넘었을 때 이렇게 앉아서 뭐 막걸리도 마시면서 그래도 세상 얘기 바로 했는데 그리고 뭐 의식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는 완전히 사람이요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쳐다봐도 이게 사람인가 이게 짐승인가 그럴 만큼 너무 내 가슴에 너무 많이 꽂혀가지고 제가 자꾸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150나라는 이 전 세계 민족이 다 쏠려간 것이 미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미국이 대단하잖아요. 미국 살려니까 다 들어갔어요. 150나라에 대한 이 각 나라 모든 다민족들의 그 귀신 세력이 다 들어가 있는 데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이 중요한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자,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당연한 발견을 해야 돼요. 이제 사람을 사는 모습이나 세상을 보고 이 뉴스를 보면은 뭐 거의 화낼 것도 없고 이걸 볼 수 있어요. 당연한 발견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 보면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이요. 그래서 이 당연한 발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7 렘넌트가 봤던 이런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7 렘넌트는 이걸 다 보고 있었다. 우리가 늘 듣는 얘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노예 가는 이유를 알았다는 거거든요. 자, 사울이라는 그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내는데 다윗이 그 사울이 영적인 문제가 있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한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막 말해도 그러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밥을 먹여주냐, 떡을 주냐, 그러면 교회만 앉아있으면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이 부분 열린 사람은요,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미리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 때문에 자기가 정말 헌신하는데도 나는 어떻게 해요? 힘들지 않아요. 감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보는 사람이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것들이 보이면 되거든요. 노예를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던지 가정총무 삼아 보여. 그 가정총무 삼은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시고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바벨론에 포로가 됐는데 이때 영웅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 세 친구는 실제로 그 느부갓네살이 이게 나라가 되면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문화로 만들어서 당연히 거기다 절하도록 만들잖아요. 느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바벨론 평야에서 이거 절하라. 전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절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전부 다 막 그냥 나팔 불면 쫙 엎드렸는데 거기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 니들이 누구라고? 내가 지금 누구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는 그걸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 친구를 건져 주셨어요. 우리가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런 말씀들을 알고 굳세게 굳건하게 복음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야 이 세상에 막 흔들려버리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왜 집중하고 이 렘넌트를 지금부터 이렇게 불러다 놓고 자꾸 이렇게 해야 하느냐 알아야 하거든요. 렘넌트 이거 지금 못 보면요 세상 나가면 그냥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포로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발견한 당연한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놓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발견하고 여기에 우리가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인간은 누구나 근원적으로 육신을 가졌고 있고 인간은 누구든지 육신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이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 저지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 내가 문제가 오고 모든 것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병이 나도 당연한 거. 저는 뭐 메르스가 뭐 어떻게 우리나라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거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국민성으로 보나 우리가 가진 뭐 이런 의식으로 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 이제 조금 나오더라고요. 저는 삼성병원에 응급실을 제가 가봤잖아요. 우리 이상현 권사님 그 올케 그때 암병 때문에 거기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급해서 제가 밤에 거기 갔었어요. 그때 겨울이었었어요. 겨울에 갔는데요. 막 중환자들 막 지금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요. 순서 기다린다고요. 보통 3, 4일은 기본이고 일주일. 그것도 어떻게? 어디 뭐 이게 뭐 침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의자에 그냥 거기 포대기 씌고 누워서 거기다가 가족들 두세 사람들 다 딸려서. 그러니까 삼성병원 응급실이 이게 난장판이거든요. 근데 그 메르스 환자가 완전히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막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서 다 발병됐는데 요걸 삼성병원에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마음이 들어가는데 이게요 병원이 어떻게 될까봐 또 이제 뭐 서로 그냥 그렇잖아요. 사람이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조금 시시한 것이 이렇게 시간이 걸린 거예요. 요게 뭐 이런저런 소리야도 저는 볼 때 우리나라의 지금 현 수준으로 병원으로 모든 것을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는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 후대들과 함께 뭐 병 낫지 않지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보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그건 병이라고 치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당연한 발견을 렘넌트와 같이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천명, 소명, 사명 이루기 전에 세 가지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성 발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 해결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창세전 영세전에 준비하셨는데 그 복음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연성으로 발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는 이 복음을 누리며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시간표. 자,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때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피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이 피의 언약이 없이는 우리가 이 모든 세상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우리가 정말 다 가지고 있는데 볼 수 없는 이 사단의 세력을 볼 수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최고의 축복이고 기적이에요. 지금 이 복음을 대충 전하고 비슷하게 희미하게 자꾸 전하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참 부족해도 계속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하다가 이제 요즘 안 되니까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라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걸고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요, 해보시면 알아요. 정말 이걸 하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걸 여러분이 보고 여기 눈이 열려야만이 이게 전부 보이는데 이게 뭐야? 당연한 것이다. 뭐야? 우리가 정말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안 되면은 영적 문제 해결 못하고 우리는 영원히 저 속에서 해결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세계의 대단한 나라들이 강국들이 이걸 모르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 걸려서 우상 성기하다가 재앙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 누리는데 정말 이 부분을 보면서 당연한 발견, 필연성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제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정말 내가 필요한 건 필연성을 가진 내가 이것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 교회 가봐, 뭐 교회 가예요, 구원받아요, 이런 소리 지금은 까딱도 안 씁니다. 왜 갑니까? 뭐 하려고 갑니까? 바쁜데. 나는 그거 없어서 사는데 뭐 때문에 갑니까? 교회 가서 꼬리투마는데 뭐 하러 앉아있습니까? 그거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고 여기에 당연한 발견을 한 저와 여러분이 필연성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이 가서 필요하게 꼭 필연성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꼭 붙들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거 뭐 우리가 안 들어 400년 만에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이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노예가 됐을 때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6월절 피 바른 날 뭐 하십니까? 피 발랐는데 다 나왔잖아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피 언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700년 만에 포로가 돼가지고 또 나옵니다.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약 700~800년 만에 또 하나님께서 속국이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 속국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2000년 만에 이 복음을 듣고 계속 현장에서 이것을 말씀하는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최고의 응답인 것을 다시 확신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정표도 우리가 이정표라는 것은 이제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10편 105절을 보면 말씀이 우리의 발에 빛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정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주어지는 전도자와 함께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세계복음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로 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사단은 지난주에 이걸 절대 모르게 해요. 구원 못 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도 또 이 전도 못 누리게 하고,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복음 운동하면서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하면서 이 말씀으로 천명 소명 사명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당연한 발견해서 필연성 발견해서 현장에서 전도들을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절대성 발견이다. 지난주에 이제 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중요한 것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이 천명 소명 사명 이루어가는 이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당연하게 발견하고 필연적으로 발견해서 절대성이 발견된다.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좀 얘기하신다면 이거 막으려고 얼마나 사단이 역사했는데요. 그냥 이스라엘 남자를 다 죽여버리라, 멸절시키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알고 그 헤롯 왕이 2살 이하 그 사건 이후에 난 남자들 다 죽여버리라.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순교하고 초대의 그 모든 선교사들이 피를 흘린 그 순교 때문에 막을 수 없는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복음 받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잖아요. 제사 문화 때문에 여러 가지 다 각 나라가 그렇습니다만은 초기에 들어오면 거의 순교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절대성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7 렘넌트를 들어서 얘기해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이다. 근데 이것을 보내는 과정에 당신들이 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주기로 했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는데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성을 우리가 발견했네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성. 자,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갈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러면서 자꾸 하니까 내가 너 함께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주 힘들고 어려우고 답답한 그런 문제가 있을지도 그거예요. 여러분 절대성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발견케 하죠. 저는 그래요. 사람이 완전히 그냥 코너, 아닌 말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아주 절대적인 그런 문제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음 붙들면 전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없고 받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꼭 절대성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잖아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자, 이 당시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가지고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완전 교회가 암흑교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붙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천명 사명 소명 이루기 위한 저와 여러분이 당연한 것 필연 절대적을 성을 늘 발견하면서 우리와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누군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 형들은 전부 전쟁 나가고 나름대로 할 일이 대단한데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냥 양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목동으로 양만 치고 앉았으면 그게요, 양 하루 종일 쳐다보고 앉아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이 신에 감동케 하셨어요. 근데 얼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했던지,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힘을 줬다 그랬어요.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그 안 되는 그 현장이 저와 여러분이 절대성을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아이들, 렘넌트 어려운 아이들 많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냥 뭐 성경 말씀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마음 담아서 복음을 말하면서 이런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돼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이 말을 못 알아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때까지 가요. 시간이 될 때까지. 자, 꼭 붙들고요. 누굽니까?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게 됐는데 그때 엘리사가 쫓아가면서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뭘 발견하니까 지금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인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못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엘리야가 가졌던 그 갑절의 영감을 내가 갖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목사님 쫓아다니고 유목사님 그게 중요해요. 쫓아다니는데 우리가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밤나루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때 보면은요 다 황폐하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그거 남은 것까지 다 망하는데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했잖아요. 다 멸망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남은 자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복음 운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절대성을 발견하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7 렘넌트를 통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절대성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려운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의 시작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받으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까지 많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인도해 오시면서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고 이 12가지를 정확히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에서 계속하면서 인도를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꺼번에 우리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요거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작이라는 것은 아주 가장 가까운 것이다. 여기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안 되고 문제가 있는 여기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만났을 때 문제가 있고 어렵고 그럴 때 여러분이 바로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문제가 그 과정에 온 거고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지났는데 어떤 분이 암병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잘하는 분인데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싹 잘렸어요. 그래서 왜 머리를 이렇게 쇼카트 했냐 그랬더니만은 이제 처음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자기가 암병 방사선 치료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머리 다 뽑혔는데 이제 조금 나가지고 이제 완치돼 가지고 이제 머리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그 가발을 벗었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짧은 머리가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늘 복음 말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가장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게 그렇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 가장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암병, 죽을 병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복음 말해주는데 이거 말해줄 사람이 없으면은 결국 우리가 병 고침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오잖아요. 암병 걸리는 사람이요. 전 몰라요. 의사들이 그렇게 암병 걸릴 수밖에 없는 몸이 돼 있기 때문에 암병이 오잖아요. 그게 유전일 수도 있고요. 그 치료됐다고 내가 완치됐다고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우리 지난번에 김은주 자매 뭐 얼마나 유방암해서 완전히 완치돼가지고 의사가 뭐 이제는 아무나 해도 된다 그래도 하다가 완전히 재발돼가지고 그래요. 저 처녀 때까지 교회 다녔던 사람이 교회 한 번도 못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접하고 교회 왔는데 얼마나 여기서 은혜 받네. 여기서 제가 봐도 눈에 보여요. 성가대 쳐다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제만 같아서는 계속 복음 내서 치료받았으면 좋겠지만 결국 하늘나라 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좀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시작인데 이걸 놓쳐서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복음 누리라 했더니 알았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할 일이 뭐냐? 뭐 남이 밥 장사나 잘하고 돈이나 벌고 그게 우리 일이냐?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뤄나가는 것이니까. 같이 말씀 듣잖아요. 알았다고 그랬는데 같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요셉이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은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찾은 거예요. 우리는 꼭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뭐 할게. 노예니까 노예 못한다 생각하잖아요. 환경 때문에 안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노예 그 자체에서 답을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어느 환경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거기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모세는 자기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양자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답을 찾아내는데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사람 죽이고 하다가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결국은 호렙산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까운 이곳에서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받으시고요. 사무엘이 크자마자 어디 갔습니까? 바로 지금 말하면 뭐 기도원이랄까요? 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어려서부터 이 그 언약궤 옆에서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요 나이에 엄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거기 뛰어버렸어요. 그 뛰어서 그 엘리 세상에 보내버렸어요. 대단한 여자죠, 한나가. 근데 거기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아는 같이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당대의 나라 살리고 시대 살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꼭 붙들고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가 아죠. 다윗은 목동 양을 치면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노래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이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준비가 된 이 다윗.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가까운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 자, 누굽니까? 엘리야가 지명수배 받았을 때에 이때요 자기 농기를 다 불에 살라버리고 엘리야를 쫓았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제가 봐도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만났을 때에 가장 가까운 문제 딱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없어요. 뭐 내가 이거 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놓쳐요. 또 하고 나면 또 일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거 하고 나서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요. 오늘 지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어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항상 가까운 그 현재 속에서 그때그때 이걸 답을 내는 그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음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가 아는 거예요. 사실은 이사야는 죽어버렸어요. 정말 이 복음 전부 말하고 죽었는데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래요. 저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참 많은 힘을 얻었고 거기서 복음의 확신을 많이 가진 게 이사야서예요. 그 이사야가 죽었지만은 이런 축복을 누나 많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는 죽음이 아니고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히려 더 큰 역사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 비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이단 누명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명 쓴 이단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이 정말 확실한 것을 내가 알게 되면은 이단이라는 누명이나 핍박이나 이런 게 오히려 기쁘게 돼 있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일이 생길 때 기뻐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걸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다가 내가 핍박받고 그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걸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발견한 사람이 이단 누명이 왔다, 큰 문제 되질 않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단을 이렇게 합해서 이단을 벗어낸다, 벗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벗겨주면 좋고 안 벗겨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몰라요. 제 주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누가 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제가 목사님을 만나면 그럼 앉아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가 보죠. 자기 교회 이단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온 지역에서 자기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런다. 저는 이 주위에서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저는 들어보도 안 했어요. 그거 들을 필요도 없고, 그죠? 우리가 가는 길을, 정확한 길을 가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단이라고 하라지 3단이라 하지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데 핍박 억울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천명, 소명, 사명이 이게 다니까 이것을 이루어지는 시작인데, 여기에 세 가지 시작. 당연한 발견.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필연성을 발견해서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성을 발견하는 전도자로,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가까운 곳의 문제, 지금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복음의 시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